하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결코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하여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47편이죠. 시편 147편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시편 147편 1절로 20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느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오후죠. 오후 중반쯤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이 우리나라를 다 떠난 줄로 압니다. 2박 3일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보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한미 두 국가가 정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굳건히 동맹관계를 유지해가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또 북한에 대한 대치 방법에 있어서도 정말 완고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차제에 우리 북한 참 동포라고 하기도 그러고 민족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심지어는 결의부치라고 말하기에도 지나간 70년 세월 동안 너무나 곁나간 우리 북한 사회에 대해서 무엇라 말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북한의 지도부나 또 그 휘하에 따르는 자들과 또 북한의 이제는 인민이라고 말하는 북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성하고 근신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꼭 붙잡고 말 그대로 같은 결의요 민족이요 동포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한반도에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풍속, 지금이야 뭐 풍속도 많이 바뀌었겠지요만은 내려온 그런 어떤 민족성, 성질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앞으로의 우리 삶의 나아갈 지향성이라는 것은 한반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 지구, 행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행성 수많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알고 정말 북한 사회도 열려서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방향성을 우리가 그리노라면 그러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펼쳐지지 않을까요? 펼쳐지겠죠. 그러나 부정적이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래 절망적인 생각, 또 무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면 희망이 없겠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미친 의의나 또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에 없이 상당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그 좋아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경제가 좋아지느냐 라고 할 때 우리 정책 기반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가들, 여러 사회활동가들이 인마이 포켓만 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으면 참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성서 해석이나 또 특별한 성서 강론이나 강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리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교훈적인 그런 어떤 말 그대로의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이라고나 할까요?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 제목을 설정한 내용은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말의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 같이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누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다른 센텐스로 놓고 얘기를 하고 오늘 147편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1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우리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그 대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뻐하고 긍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 대상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 그게 뭐예요? 찬양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이라고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찬양이요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 회중 찬송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찬송가 찬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일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절대 선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 절대 선은 없다. 그죠?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나쁘다 할 때 그 착하다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그러나 철학적인 면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사실, 팩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것이 인공적인 것이냐, 인공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의로서의 선이나 철학적인 그 해설로서의 선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철학적 선이든 일반적인 선행으로서의 선이든 그죠? 선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다, 착하지 않다 할 때의 그 착하다고 하는 개념도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선한 것의 예를 효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얘기할 때에 쓰여지는 얘기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뭐가 효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잖아요. 부모님을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그게 효 아닙니까?
그래 어떤 자식이죠.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은 참 효자라는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효자인가 하고 뭐 임금님이라나 그 마을의 관원이라나 그가 그 집을 찾아갔대요. 몰래 이제 뭐 변장을 하고 갔겠지요.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발을 쑥 걷고서는 그 세숫대야. 이제 요즘 세숫대야를 안 쓰니까 세숫대야 소리도 생각이 안 나. 세숫대에다 발을 담그고 있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더랍니다. 그 기가 막힌 그런 보통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효자라는 소리가 나서 이 집에 왔더니 이놈의 사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고 있네.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돌아왔다고. 근데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 왜 그랬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좋아하셔서 나이 든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발을 씻겨줬더라. 그 자식은 또 그렇게 해주는 게 어머니에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발을 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효자에게 실망했던 사람은 그에게서 그 모습을 선으로 봤어요? 악으로 봤어요? 악으로 봤어요. 이게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 선인 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은 그것이 뭐였어요? 선이요? 어머니에 대한 뭐였어요? 효가 되죠. 자, 이런 것처럼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의 선이라 하는 것조차도 절대 선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논쟁이나 변론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세상에서 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니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선의 기준, 모든 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일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의 근원이 나온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내용,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정말 가사가 좋고 곡이 좋으니까 노래 부르고 자기도 취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카타르시스에 젖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곡을 이건 우리가 찬송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 노래,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흥얼흥얼하는 노래들도 보면 그 곡조나 가락이나 가사에 흠뻑 빠져서 그게 좋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푹 젖어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 음악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은 그런 인간의 감상에 젖는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행할 지고 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노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5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죠. 하나님에게서 선이 나왔고 그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밑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페북 방송을 열었습니다. 우리 두 내외가 예배를 때는 그냥 녹음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평생에 찬양할 이유와 우리가 찬양하는 까닭을 알고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세상 유행가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행가를 가지고 흥얼거리고 인기가 있고 우리 나훈아 씨한테 미안해요. 나훈아 씨는 우리 젊을 때도 참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뭐 그분을 뭐라 그러죠? 가왕이라 그러죠. 이제 가왕을 넘어서 가황이라 그러더구만요. 노래하는 황제. 뭐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걸 보면. 근데 그분의 그 음악적 사조나 가치관이나 사상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인생 예찬이나 또 그 주관적인 그걸 이제 여러 신들을 뭐라 그러죠? 자연신이나 또는 그 인위적인 그런 신들에 대한 막연한 주관이 있는 그런 신적 지향성이 있는 그런 신앙관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볼 때. 근데 이런 분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나훈아 씨죠. 나훈아 씨가 이 영상을 볼 그 뭐라 그러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나훈아 우리 가황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그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80줄 가는 분일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그냥 모르긴 몰라도 안 돼도 70대는 됐을 거예요. 뭐 쑥 줄여서 60대 말 아니 70대 됐을 거예요. 60대 말 이상 70대 되신 가황 나훈아 씨. 지금까지 인생을 예찬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많은 청취자들 특히 여심을 그렇게 울렸다면서요. 나훈아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심이 그렇게 나훈아 씨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이제까지는 그래 왔을지라 남은 생에는 인생 예찬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가수로서 싱어로서 여생을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그렇게 뭐 세상 노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찬송을 많이 불렀고 어려서는 어린이 찬송이죠. 청소년 시절에는 일반 회중 찬송을 시작을 해서 복음송 같은 것들. 세상 노래는 뭐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껐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나쯤 싶어요. 블로리아 하는 노래 있죠.
아마 초등학교 시절이었지 싶은데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노래가 막 불려지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했어요. 뭐 제가 지금 기억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도 너는 이런 노래들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또 우리 자신 영혼이 좀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주로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인풋이 된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속적인 걸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한 거예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시비를 떠나서 돌아보면 저 자신에게는 그게 뭐가 됐을까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세속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나도 세속 노래 많이 흥얼흥얼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지금 많이. 아니 많이라 그랬나요 지금? 가끔 하잖아요. 뭐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거죠. 예, 뭐 지금 생각나는 노래가 없는데 뭐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가곡 같은 것도 세속 노래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곡은 또 일반 유행가하고는 틀리니까. 근데 그런 노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는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들이 누구를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 우리가 느끼는 심령의 영적 느낌, 차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곁길로 갔는데 이 아비인 나는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자녀가 3남매가 있잖아요.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만히 보면 찬양을 주로 부르고 찬양을 많이 찾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세상 노래를 심취하는 그런 자녀가 있더란 말이에요. 한때는 강제하여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고 해보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는 다 그것마저도 자율로 맡겨놨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설교자, 목사 이전에 아비로서 또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노래도 뭐 도외시하라는 건 난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노래에서도 많은 교훈들과 인생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있으니까 부정은 못하는데 세상의 노래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 그걸 뭐라 그러죠? 찬양. 찬양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잘 경주하는 복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손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것은 경험해보면 알아요. 또 경험을 넘어 체험하면 알게 되는데 그 체험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우면 찬양하라. 그런 말, 예전에도 유행인 그게 있는데 뭐죠?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양하라.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는데 좀 길어졌고 세 번째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런 것은 오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11절을 보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읽었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의 힘이 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즘 몇마력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경운기 같은 것도 보면 몇 마력이냐에 따라서 그 경운기의 가격이 틀려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프 같은 거, SUV라고 그러죠. 요즘도. 그런 것도 보면 몇 마력, 엔진 출력이 몇 마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출력,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마력이 세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세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또 우리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다리가 억세다는 건 뭐예요? 역시 같은 의미에서 힘이 있고 활동적이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경외해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나아가 누구의?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질고 자비롭다. 그게 인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고 간에 일이 잘 풀어지면 좋지만 일이 잘 안 풀어질 때, 그때 우리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도 열심히 내가 뭘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해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밤에도 잠 잘 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내가 그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것을 했다. 아,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힘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내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1절의 말씀대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맡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가졌어요. 이거 성적표만이 아니라 잘했다고 부상도 받아왔어요.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잘했지? 하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요. 그 아버지, 엄마가 볼 때, 그 자식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물론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자식이 와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식을 볼 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두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니?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고 또 그다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제 정리합시다.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5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 일이요.
그렇게 마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였으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역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들 이것은 오늘 이 설교자가 뭘 깨달아서 연구해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저 함께 나눈 거예요. 나눈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평생에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혹은 모든 인간사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신 귀한 말씀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평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을 부르겠습니다. 43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